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5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후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으로 추앙받던 핸델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는 한때 자신을 시기하던 사람들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곡이 발표되는 공연장에 불량배들이 동원되어 공연이 중단되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핸델은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명의 한 시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만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힘을 내세요. 이 편지를 읽은 핸델은 23일간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4일째 되는 날 하인이 그의 방에 들어갔을 때 핸델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희에 찬 얼굴로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지전능한 왕 메시아를 보았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42곡 할렐루야를 완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얼마나 알고 믿고 인식하며 확신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묵상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명백히 구별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인간이 위대하여 신적 존재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세상의 구주시며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구별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구별됩니다. 타종교에는 그런 사건이 없어요. 그런 진리의 선언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사신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선포하십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이런 선포를 한 종교 창시자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썩을 몸을 가졌고 죽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활할 능력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날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괜히 말했다가 그게 거짓이면 이거 정말 한마디로 개망신이거든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청년 33세의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지 않으면 정신병자예요. 믿으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으나 그래서 3일 만인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세상의 구주시요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인간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추종자가 있잖아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 석가모니를 바로 믿으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나 필요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정도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나 죽었습니다. 무덤뿐이에요. 무덤 속에 유골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르치는 진리는 다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부활할 능력이 없어요. 보여주지도 못했어요. 또한 이슬람의 마호메트, 그 또한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고 지금 21세기의 가장 위험 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주었고 그 가르침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 또한 무덤에서 죽었어요. 그 메카의 그 무덤 유골뿐이에요. 시체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골이 없어요. 시체가 없어.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의 선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든지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적으로 살아났다, 부활이 아니에요. 왜? 다시 죽을 거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재수없는 거예요. 또 죽어야 돼.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썩을 몸의 소생은 부활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의 부활은 영혼 불멸도 아닙니다. 불사, immortality도 아닙니다.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폼입니다. 새로운 생명이요, 새로운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역사로 단 한 번 보여준 그 몸이요, 그 생명의 변화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 날 그분께 무덤을 내준 아리마대 요셉에게 친구가 핀잔을 주었답니다. 자네 미쳤는가? 어떻게 그런 비싼 돈을 들여 만든 무덤을 십자가에 당한 죄수에게 주다니.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은 별거 아니라는 듯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괜찮아? 주말에만 잠깐 쓰고 돌려주겠다고 약속했거든. 성도 여러분, 썩어질 몸의 부활이 아니에요. 썩지 않을 몸의 부활, 단 한 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생명으로 나타난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20세기 저유명한 신약학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한 조지 레드 박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세 가지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함께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아이덴티티예요. 동일성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장사 지냈던 바로 그 예수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의 철학이나 무슨 다른 사상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이 부활을 좀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목격자가 많으니까 그 예수가 아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 아니다. 뭐 이상한 이혼 논설을 피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같은 분이에요.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continuity, 연속성이다. 예수님은 육체적 감각으로 감지될 수 있는 몸의 형태로 부활하셨다. 부활 이전과 후의 연속성으로 성경은 몸의 부활을 강조한다. 오직 기독교만이 몸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이건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믿거든요.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뭐 죽은 다음에 무슨 극락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는 펼칠 수 있지만 주제 사건으로서는 몸의 부활을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몸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구별됩니다. 세 번째는 discontinuity, 이 점이 중요합니다. 비연속성. 비록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지만 그 신체는 이전과 똑같은 몸은 아니다. 그건 이제 새로운 능력을 소유한 변화된 몸이었다. 썩지 않는 몸이요,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넘어선 초월적인 생명이요 몸입니다. 그 부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헛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진리만으론 헛것이에요. 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뭐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의를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다 헛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다 추상적인 거예요. 부활 사건이 십자가의 도를 완전하게 증명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겠는데 부활은 좀 믿지 못하겠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한 19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한테 속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에 속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자예요.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상의 낙인데 무슨 천국을 소망하면서 자아를 부인하고 세상 중심의 삶을 버리냐. 참으로 미련한 자고 헛된 사람입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구세주도 아니고 구주가 되시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닙니다. 단지 종교 창시자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건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건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떤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었고 성취합니다. 예언하시고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역사 안에 있는 유일한 사건이요,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요, 믿는 자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했거든요. 이게 믿자니 좀 애매하고 안 믿자니 죄송스럽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사건으로 믿는 거예요.
유일한 역사적 사건으로,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사건 속에 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사도신경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소중한 겁니다.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도신경을 찬송가 몇 곡 더 부르겠다고 안 부르는 데 많아요. 잊어버렸어요. 그 중에 나는 믿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정말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몸과 생명의 부활을, 썩지 않는 몸과 죽지 않는 생명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고백합니다. 아멘. truly, 참으로 진실이다.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셨는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 사건 속에, 예수 부활 사건 속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첫 번째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그것을 증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세상 종교, 그들이 만드는 신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를 부활시켰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건 참으로 사실이다. 그분이 예수다.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세상의 구주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참으로 진리다. 무엇보다도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모든 인류가 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천국 또는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이다. 우리 앞에 있을 사건이다. 그것을 계시해 줍니다. 그것이 예수 부활의 사건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 말씀이 참으로 진실되다.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 갑자기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라 구약서부터, 또한 부활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 기록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다.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 이외의 것들 다 가짜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고 알았던 그런 종교적, 사상적, 철학적 진리, 이건 완전한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에 가깝거나 부분적 진리거나 거짓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사건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참 진리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그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만이 참 진리다. 그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며 구주이심을 계시해 줍니다. 부활 사건 속에서 그것을 깨달을 때 이제 눈이 띄어요. 모든 지식을 평가할 만한 그러한 능력은 없지만 분명은 알아요. 모든 종교 창시자 이거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내셨다면 나머지는 거짓이죠. 이게 무슨 논쟁거리입니까?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부활 사건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타종교의 구원 없어요. 세상이 뭐래든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구세주요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확실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 부활 사건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활 생명을 받고 영생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과 생명으로 부활될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사실은 이 복음 외에 다른 종교로 보면, 비교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뭘 좀 해야지, 착한 일도 하고 무슨 의롭게 행하고 뭔가를 있어야 그래도 뭐 구원받는다 그러지. 그냥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무 추상적이고 허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다. 그게 진리다. 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인간의 의, 열심, 헌신, 깨달음, 공로, 선행,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시켜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부활, 나 같은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참으로 옳다. 부활 사건이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구별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따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목적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로버트 브루스의 일화입니다. 이분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증거한 분이에요. 어느 노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그는 가족과 아침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외쳤습니다. 잠깐만 딸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딸에게 성경 갖고 오라고 하면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펼치게 됩니다. 시력을 거의 잃었지만 기억에 의존하여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읽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사도 바울처럼 나도 믿는다. 나도 확신한다. 그리고 가족에게 자기 손가락을 이 말씀 위에 놓아달라고 부탁한 후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아침은 너희와 먹었지만 오늘 밤은 저녁은 예수님과 먹어야겠구나. 나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떠난다. 얼마나 담대한 인생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이요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그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오염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여 구주로 영접했다 하더라도 그는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선포이며 믿는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부활신앙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부활신앙은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부활신앙을 확고하게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 인생관, 진리관, 세계관이 뒤바뀝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자성 주의의 목적으로 살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고 소유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시련과 고통과 역경과 비난과 정죄가 있더라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내 소망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새로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갈망하며 준비하며 증거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 사건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평균 이하의 삶을 보인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부활 신앙에 붙잡혀 이젠 과거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 부활 신앙을 확증시켜주는 순간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법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탄의 속임수대로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빼다가 숨겼다고 칩시다. 그들이 순교하겠습니까? 전부 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봤어요. 이 부활 신앙이 그들의 모든 걸 뒤바꿔 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하던 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 이후에 그 마음속에 있는 부활 신앙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젠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 신앙, 그것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화목제물로 주셨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셔 세상의 구주로 나타나게 하시어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이제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있는 신분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부활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부활 신앙에 붙들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며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진리 안에 거하는 자로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이 믿음에서 떠날 때가 많았으며 또한 세상의 변화에 따라 휩쓸리는 나약한 죄인임을 주께서 아시오니 나의 주 성령이시여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의 생각에 이끌리어 오직 부활 신앙으로 권세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